저는 무별 파트 박현민 목자입니다. 어제 마음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영상에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담대하게 은혜롭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최민식과 이병헌이 나옵니다. 최민식은 연쇄 살인마로 나옵니다. 이병헌은 자신의 약혼녀를 죽인 최민식에게 복수하는 국정요원으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악마는 누가 봐도 연쇄살인마인 최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병헌 또한 점점 이성을 잃고 최민식을 잔인하게 복수하면서 악마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악마로 변해가는 이병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마에 사로잡히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또한 더러운 귀신으로 인하여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는 제어할 수 없는 광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런 미친놈, 저건 사람도 아니야 라며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광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깨끗이 치유함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로마 군사 지역입니다. 경기도 연천 오사단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저로서는 군사 지역의 음란한 문화,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외박을 나오면 순전,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찜질방, 모텔 밖에 없습니다. 외박만 나오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번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란과 폭력, 죄악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함께 2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라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는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들 중에서도 악질 귀신만 붙어서 이 자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3에서 5절을 보십시오. 이 자가 더러운 귀신들로 인해서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로 힘이 세고 아무도 이 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과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자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행동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자를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면 집으로 대피하여 문과 창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자도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귀하게 이쁨 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바르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거라사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대학을 다니고자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학교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지 못하고 원룸에 갇혀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만 한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컴퓨터로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는 점점 야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찾아보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빼먹고 밤새 즐겼습니다. 눈은 점점 풀리고 충혈되었습니다.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실성한 것처럼 웃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마저 탈출하여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는 당연히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대판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센터 주변만 해도 원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룸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게임, 유튜브, 아프리카 TV, 그리고 폭력적이고 야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원룸이라는 무덤에서 죄에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주식 중독에 빠진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서 본인의 정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 무언가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인 소개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핸드폰 주식창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분이 일할 때도 쳐다보고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화장실에서도 주식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잘렸습니다.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정신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친구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중독은 정신과 의사, 정신과 할아버지가 와도 막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주머니에 손이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손 하나 까딱하면 미디어, SNS, 쇼핑, 게임 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빠지면 계속 하게 됩니다. 핸드폰이 내 손에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꾸 죄악된 것에 빠지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아니, 무슨 전설의 고향 여고괴담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에요? 저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죄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강력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거라사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도 쉽게 끊어버립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소리를 지릅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 돌로 자기 몸을 때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더럽고 부정탄다며 최대한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광풍이 부는 바다를 힘들게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온 것은 거라사 광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먼 바닷길을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이 오신 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거라사 광인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무척 괴로워하였습니다. 왜 그가 이토록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다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탄 마귀를 멸할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역세권에 뷰도 좋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전세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평생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주머니가 집이 팔렸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만한 집이 없는데 또 다른 집을 알아볼 생각에 괴롭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로 거라사 광인만큼 좋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귀신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골수는 뼛속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뼛속까지 숨어있는 마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사탄의 권세는 세 발의 피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권세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에게 강력합니다. 반면에 이 강력한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따뜻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 자체를 더러운 귀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가 괴로워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 때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 귀신과 적극적으로 싸워주십니다. 비록 한 영혼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천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제 이름은 현민인데요. 제 이름은 요한인데요. 뭐 통성명이라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매우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숨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후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무덤가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의 대속죄물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무덤가에 살다 죽을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현민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요한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정욕입니다. 제 이름은 무기력입니다. 분노입니다. 술입니다. 게임입니다. 코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고 갉아먹습니다. 해봤자 뭐해? 또 실패할 건데.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재밌잖아? 계속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K방역, K팝, K반도체, K조선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죄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살기 힘든 현실에 M4세대라고 자칭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고 외국인들이 부러워하지만 밤을 새가며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발달하여 실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손가락 하나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죄를 짓기 위해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귀신의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을 받습니다. 이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내면의 병은 점점 곪아서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 끝은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둡고 음침한 죄의 세계가 아니라 밝고 환한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함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거라사 광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거라사 광인을 괴롭게 하는 귀신의 정체는 군대입니다. 본래 군대라는 뜻의 어원은 레기온으로 군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6,000마리의 떼귀신이
이 사람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6천 마리의 떼귀신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10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허용하자 떼귀신 6천 마리는 돼지떼 2천 마리에 들어가고 이 돼지떼들은 바다에 빠져 몰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6천 마리, 6만 마리, 6억 마리 인해전술로 밀어붙여도 예수님 한 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깨끗하게 전멸시킬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돼지떼들은 무슨 죄예요? 돼지 2천 마리가 너무 아까워요. 현재 돼지의 시세는 50만 원입니다. 2천 마리면 10억입니다. 충분히 아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돼지 2천 마리보다 한 영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10억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귀신이 떠난 거라사 광인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거라사 광인은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온전해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성경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죄의 무덤에서 거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을 뛰쳐나와 온전해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전해진 거라사 광인 또한 구원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죄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살리고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변화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해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불리며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굴도 나름 괜찮아서 이성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백 편지도 몇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쭉 자란다면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논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이랑 방은 다 다녀봤습니다.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등 공부방만 빼고 다 다녔습니다. 특히 PC방을 자주 다니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미쳐 있었습니다. PC방에 자주 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VIP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다가와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대접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황한 이후로 저는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일로 바쁘신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PC방에서 풀었습니다. 게임과 PC방 사장님이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PC방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내 생각 또한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다른 손님이 안 볼 때 몰래 음란물을 보았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야한 영상들을 찾아보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저는 게임 정욕 귀신에 사로잡혀 더 이상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PC방이란 무덤에 거하며 게임과 정욕을 즐기는 광인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고3 때 정신 차리고 반짝 공부한 결과 전남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에 보결로 겨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와서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게임과 정욕 귀신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에 술 귀신이 추가로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저 죄의 본성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친형을 통해서 이곳 UBF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잘 영접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삶을 즐겼습니다. 특히 중흥동 센터 옆에 로마 PC방을 자주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 밤을 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가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가라사 광인처럼 살아온 저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임, 음란물, 술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C방에만 숨어 지냈던 이자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율동하며 연기하고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무덤가에서 방황하는 양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전공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을 꼴찌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3등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졸업할 당시에 연하담 목사님이 해외 인턴 훈련으로 공백이 생기니 풀타임으로 섬기라는 방향을 받았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는 시기라 걱정을 하면서도 순종하며 풀타임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겼습니다. 이때 센터 잡다한 일들을 섬기며 낮아지고 깨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풀타임이 끝나고 취업 문제를 걱정했지만 코카콜라 자회사에 단번에 합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두 딸을 얻는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어느덧 직장생활 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인 생활을 소홀하였습니다. 직장 업무가 많고 힘들다며 그리고 육아로 지치고 시간이 없다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양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직장인, 남편, 아빠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앞서서 하기를 싫어하고 적당히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 안의 말씀과 은혜의 영이 점점 사라지고 다시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분노,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직장 상사의 갑질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그 자리에서 상사에게 화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잘리진 않았지만 진급하는데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인기피증, 자격지심으로 점점 대인기피증, 자격지심으로 저는 점점 소심해지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역자의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크게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딸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물건들을 던지고 깨뜨렸습니다. 두 딸에게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직장 문제가 가정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때 제 삶은 망가져갔습니다. 제 정신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랑과의 갈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가정법원까지 갈 뻔하였습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말씀을 붙들고자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 저는 날마다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신앙서적을 읽으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는 분노가 가득한 거라사 광인의 모습에서 점점 온전해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품고 낮아져 섬기며 집안일과 육아를 열심히 감당할 때 가정은 다시 화평해졌습니다.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부모님 가업을 잊게 되어 퇴근이 자유로운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이 자유롭다 보니 센터에 자주 나와 영적 투쟁하며 목자님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도서관에 있는 양들과 식사 교제하며 관계성을 맺고자 할 때 섬김과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 자를 다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귀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매일 일용할 음식을 먹고 기도하며 투쟁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한 양을 얻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저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을 병들게 하고 죄악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완전히 치유함 받고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아닌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